네, 오늘로서 지난 15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십계명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십계명 다들 외우시죠? 네, 끄떡하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고 약간 눈이 흔들리면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외우시죠? 네, 많은 분들이 끄떡하지만 많은 분들이 끄떡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의사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감사합니다. 제가 3주 전에 물었을 때 여덟 번째부터 소리가 확 줄어들던데 이제는 뭐 다들 외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외우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또 저희들이 십계명을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다른 성경을 우리가 계속 강의해 나갈 때 십계명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우리는 또 다시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몇 번을 제가 유혹을 받은 적이 참 많습니다. 한 계명을 가지고 한 번만 설교하기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한 두 번, 세 번 한 계명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의 메시지는 또 다른 성경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것을 또 믿고 그렇게 가능한 한 한 번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십계명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안에 왜 십계명이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들리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무리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모세의 삶이 마무리되지만 그 모든 여정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기억하고 또한 자자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여호와가 누군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출애굽기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간 큐티와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침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죠. 무엇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가지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과목을 마치고 나면 요약 정리를 잘합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뭐 배웠어 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뭐 배웠지 하면 그 과목에서 그 챕터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십계명의 요약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공부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무엇 때문에 그 질문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키고 기록하고 있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모세오경에서 온 것이죠. 창세기 첫 번째 613가지 중에서는 첫 번째가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기에서부터 마지막 창출 내민신 신명기에 이 율법책을 손목에 새기며 기록하라. 이것까지 그 모세오경에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지켜갔습니다. 그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613가지의 그 계명을 예수님은 두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온 율법이란 것은 모세오경을 말을 하는 거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모든 강령, 가르침까지 다 포함했을 때 구약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죠. 두 가지로 요약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을 구약의 모든 말씀을 꽉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결론 요약하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한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본래 혼자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시면서 그런데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이웃 하와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충만한 가운데 만족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본성 속에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고통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본성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사랑의 본성이 마비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랑의 감정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의 마음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 흘러나와야 되는데 사랑하려면 애써야 돼요. 그런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것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무엇 때문에요? 범죄함 때문이죠.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기보다 나의 욕망과 유익을 더 쫓아가면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점점 그 사랑이 멀어지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다툼과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 사회 안에는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픔, 갈등, 전쟁, 크게 나라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도 전쟁 같은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십계명을 외우면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무거운 계명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핵심적인 계명이다라고 하니까 또 부담스럽죠. 그런데 십계명은 그냥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사랑이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점점점 노아 홍수 그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시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거죠. 말세가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질된 사랑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십계명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회복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위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사랑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지는 않는가? 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웃을 위해서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권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이익이나
욕망을 쫓아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조차, 수제자 베드로조차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실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아닐지라도 필레오의 사랑, 정말 인간적인 사랑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회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두고 다른 것을 쫓아갔느냐? 네가 나한테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의 보험처럼 여기는 거죠.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키 작은 핸디캡 때문인지 몰라도 정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행여 잘못 취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현상은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그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 율법을, 선지자의 모든 강령을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온 율법이 한 말씀,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데 옆을 돌아보니 눈 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면서 눈물 흘리는데 눈을 뜨고 나면 사랑 못할 인간들이 보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눈 감아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할 인간들이 보입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점점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탱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탱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 부어지면 이웃도 요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부어지면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부어지면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이웃을 향하여서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양입니다.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진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저 사람이 너무 미웠는데 저 사람이 어느 순간 측은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면, 내가 경험하면 기꺼이 사랑할 수 없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으로 다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새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의 계명만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는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요, 목사님과 같은 사람, 선교사님과 같은 사람, 적어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인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알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이웃 가운데 정말 이웃으로 둘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원망을 쏟아내던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나름대로 좋다고 한 사람인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대부분 목사로부터 받은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점점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며 그 상처가 쌓여가고 그 상처가 쌓여가면서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갑니다. 내 안에 어느 순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반복된 상처 가운데 어느새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신앙적 열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사랑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포기해버린 사랑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사랑하시기를, 다시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 소리예요. 정말 듣기 싫죠? 깽깽하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적인 현상은 드러내는데, 영적인 현상은 드러내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아무리 봉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봉사나 희생이, 그 구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누군가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상처 주고 누가 또 상처 주면서 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삶이 얼마나 우리 삶의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악순환의 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군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원수된 관계, 원망과 불평의 관계, 대적의 관계는 그 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비판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인간들이 다 그래. 요즘 인간들 다 그래. 함께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왜 그렇지? 내가 있는데. 내가 사랑해야죠. 이 교회는 왜 이래? 누군가 말하면 우리 교회가 어때서 내가 있는데. 내가 사랑해야죠. 사랑이 없다라고 비판할 때 누군가 먼저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사랑을 주셨습니다. 악한 것들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외쳐야 할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이에요?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사랑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그 사랑.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음으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서로 품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예, 그것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이런 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